히브리서 9장 모세의 장막,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이 곧 비유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장막이다. 그림자대로 실상을 이루시는데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는 금향로도 나오고 또 향로 안에 많은 향을 담아서 보좌 금단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단과 금향로를 또 증거하면서 계시록 9장 14절에는 금단에 또 네 뿔이 있다. 구약에도 금단, 제단, 분향단에 네 뿔이 있었던 것처럼 계시록 시대에는 실상으로 네 뿔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권세자가, 영계는 네 생물이지만 육계는 권세자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속에 네 뿔이 있고 계시록 9장 14절에는 범죄한 네 천사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단 네 뿔을 또 증거하다 보니 스가랴 6장을 또 증거하게 되었고, 스가랴 6장의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의 역사는 어느 시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인가? 계시록 12장, 13장 사건 후에 증거장막 성전에서 네 생물이 출현하게 되고, 계시록 16장 7절에 또 제단이 나오게 되므로 이 제단은 곧 금단이요, 금단은 분향단이라고 했는데 이 제단에도 네 뿔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6장은 계시록 6장이라고 다 갖다 맞추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계시록 6장이 왜 될 수 없는가? 계시록 6장이 12장, 13장 사건 후에 계시록 6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두 도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기 위해서는 계시록 6장이나 스가랴 6장이나 같은 실상이라면 계시록 6장 전에 12장과 13장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사건의 이 일과 이 일 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6장에는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하면은 군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는 단수로 나오죠? 또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 6장이나 계시록 19장이나 같은 사건이다. 계시록 6장은 첫 번째 나오는 계시록 4장 1절 2일 후 사건이고, 인때는 사건이며, 인때는 사건은 누구를 심판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불법한 야고 해달별을 심판하는 사건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어린 양도 내 생물도 말들을 타지 않는다. 누가 타느냐? 내 생물이 오라 해서 내 생물이 부리는 영이 그 말들 육체를 타고 누구를 심판하는가? 해, 달, 별, 야곱을 심판하는 사건입니다. 스가랴 6장의 네 병거에는 많은 말들이 메었죠. 홍마들도 있고 흑마들도 있고 백마들도 있고 오름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데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자들이다.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역사,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요 백마와 탄자가 등장하는데 15절에서 16절까지 읽으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백마를 타셨다. 주 앞에 모시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늘의 군대들이죠. 하늘의 군대들도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면은 하늘의 군대들, 내 생물, 군대 장관들도 있어야지 되고, 육계에는 이긴 자들, 말들을 타시는데 그 말들은 곧 이긴 자들이며, 그 말들은 계시록 14장 1절에 예언된 대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쓴 자, 입맞은 자, 처음 익은 열매들이 19장에서는 서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 말들을 가운데서는 백마들도 있고 홍마들도 있어야 되고 흑마들도 있어야지 되고 오름지고 건장한 말들도 있어야지 된다. 흑마와 백마는
어디로 가서 북평 땅에 가서 심판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북평 땅은 영적으로 하면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언제 무너지는가? 계시록 18장에서 일시간에 망하는 역사가 18장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계시록 시대에는 영적 바벨론이죠. 예, 영적 바벨론. 십자가는 믿는다 하지만 언약과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자. 영적 바벨론이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영적 바벨론을 심판하는 사건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남자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지금은 남자이가 오실 때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오실 때가 아니죠. 계시록은 1000년, 2000년, 몇천 년도 갈 수도 있어요. 계시록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셋째 날에서부터 열매 맺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런 말씀들이 쫙 깨달음이 믿음으로 정리가 돼야만이 계시록의 이 많은 사역자들이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의 노정 순리를 따라서 차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6장은 북평 땅에 나가서 심판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북평 땅 바벨론을 심판하는 사건이 심판에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사건이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지 분별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해 봐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모르면 망한다. 모르면 사로잡힌다. 모르면 선악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 실과 먹고 영생하기 위해서는 이긴 자가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지 됩니다. 우리 세원학교에서 증거하는 말씀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것만 증거하면 금방 끝나겠죠? 그런데 신천지의 많은 신령들이 말씀이 다 얽혀있고 설켜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얽혀있는 것을 실타래로 비유하면 하나하나 풀어서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증거해야 될 말씀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뽑아야 되고 참을 다시 심고 건설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한 야곱의 이 신령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면 분별이 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이 6장과 계시록 6장이 같은 사건이 아니며 계시록 6장은 계시록 19장 사건이 아니라는 걸 증거했고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를 들어서 두 노산이 왜 계시록 12장이냐 계시록 13장이냐 라는 것을 또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핵심이 증거할 말씀의 주제가 곧 계시록 12장과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실상이 달라야지 된다는 것을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는 길리기 사자이며 계시록 12장 5절의 남자인은 언약의 사자이다. 그래서 실상이 이루어졌다 하면 실상 인물이 달라야지 됩니다. 동일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계시록 12장과 13장을 두 노산이라고 증거를 했는데 신천지 백성들은 또 어디에서 걸립니까? 두 증인도 책 먹은 자도 남자아이도 다 신천지 총회장이다. 한 사람이다. 그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불법한 야곱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스가랴 6장의 두 산은 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이루어지는데 누구 시대에 이루어집니까? 두 증인과 남자의 시대에 두 노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증인과 남자이가 왜 다른지를 말씀을 들어서
또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9장 27절을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게 했고, 그래서 한 일해가 7년이다. 그래서 이 한 일의 역사가 대환란이다. 네, 대환란인데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환란이에요. 네.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장파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7년을 반으로 나누면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다. 네, 후 3년 반은 계시록 13장 42달의 사건이며 전 3년 반은 반드시 먼저 있어야지 된다는 걸 증거했습니다. 전 3년 반은 11장 7절에 두 주인의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전쟁하는 그때서부터 12장 4절 붉은 용이 들어와서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그때 아이를 낳기까지 그 전 3년 반 시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요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짧게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이루어질 사건이 몇 구절로 요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 기간이 있어야지 된다. 예, 그 말씀을 또 보충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많은 선지자 중에 많은 선지자들이 장대사를 예언했는데 초림의 역사도 예언했고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셔서 이루실 말씀도 예언했는데 많은 선지자들 중에 다니엘 선지자가 제일 정말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날짜까지 기간까지 다 기록해놨습니다. 다니엘 1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네,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그래서 전 3년 반도 예, 누구 때예요? 짐승의 때예요. 예, 짐승의 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일을 하게끔 되어 있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하면은 이 사건이 몇 장 사건이죠? 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 일곱 머리 열풀 가진 한 짐승이 큰 말과 찬란대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 받고 하늘 장막 강마당에 들어오는 역사죠. 네. 그래서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하면은 42달이 3년 반이며 날짜로는 1260일인데 1290일을 지내야지 된다 하면은 30일 플러스 그 다음에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가 뭐가 있다? 예,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3장이 42달이면 42달 딱 끝나자마자 1260일 딱 끝나자마자 증거자막 성전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감춰준 말씀이죠. 예, 75일 플러스 30일 1260일에서 플러스 30일 또 플러스 45일 합해서 75일이에요. 이런 날짜까지 있어야만이 기다려라.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져야지 된다. 네. 그러면서 이런 날짜가 지나가면은 어떤 역사가 있어요? 계시록 15장 5절에 2일 후에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게 되는 거죠. 증거장막 성전이 열려서 금대접을 쏟게 되는 것이죠. 16장에 대접 쏟는 사건이 일곱째 나팔 부는 사건이에요. 일곱째 나팔 소리 듣고 깨닫는 자가 영생이며 구원이며 일곱째 나팔 소리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심판과 영벌이에요. 그래서 남자아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고 오늘날에는 5장 8절에 내 선물과 금대접의 실상 시대가 되겠습니다.
내생물과 금대접의 이 실상 시대. 그래서 이 창세기의 1장의 이 첫째에서 여섯째 날의 역사를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모든 사건들을 저 불법한 야곱이 한 사건에 맞추어서 다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이 그렇게 한 사건의 역사가 아닙니다. 많은 사역자들도 많은 사건들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니엘 7장 25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42달 사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한 야곱이 다니엘 7장 25절이 계시록 13장 42달이다. 거기까지는 잘 증거를 하는데 실상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후 3년 반 이전에는 전 3년 반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불법한 야곱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보아, 온전한 진주, 큰 진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누구에게 붙임받아요? 그의 손에 짐승의 바벨론에 붙임받아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 1260일 다니엘 12장 11절에서 12절에는 1260일 더해서 1290일을 기다려서 또 1335일까지 기다려라. 그래야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역사,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왜 짐승에게 붙입니까? 두중이를 보냈는데 말씀 듣지 않기 때문에 등과 기름 준비하지 않는 자, 깨달음이 없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자는 결국은 청량도 하지 말라. 방마당은 방마당의 심령들이 계시록 13장 심령들이죠. 계시록 11장 2절에 방마당의 심령 청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이것을 짐승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13장 시대가 되면 7머리 12가지 짐승에 의해서 성도들이 붙임받아서 42달 동안 짓밟히는 그 사건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4절 계시록 13장 42달 사건은 누구를 잡기 위한 또 모략이에요? 바벨론을 잡기 위해서 올무로 쓰신다고 하셨죠? 13장이 진짜 이루어져야만이 바벨론을 잡는 올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7별을 사로잡은 멸망자 천지기 교육원은 바벨론의 실상이 뭐라는 걸 드러낸 거죠? 천지기 교육원 심판했다고 용이 다 잡혔다 바벨론 심판했다 막 손바닥 뒤집듯이 실상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바꿔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 강압하면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그래서 가감하면 안 된다. 더하거나 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때를 분별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들어서 계시록 11장 7절에서 12장 4절까지 반드시 전 3년 반의 역사가 끝나야만이 끝나는 동시에 남자인은 보좌 앞으로 가게 되고 또 성령의 자녀 이긴 자들은 남자아이가 있는 어디에? 시온산에 가야만이 구원이 있죠? 영생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있는 곳 천국이에요. 영계 보좌가 함께하는 곳. 남자이 시대는 남자이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24장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도망가야만이 구원이 있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